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말씀 가운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시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참 좋다, 참 좋다, 토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좋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혼자 남자가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딱 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짝이 누구인가 하면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육신의 가정,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 가정,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넓은 의미에서 확장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확장되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영적인 공동체, 바로 영적인 가족은 바로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짧은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가 두 개의 언어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두 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런 기름의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직에 취임하게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직에 취임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이런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직에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때 바로 그 기름을 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여러분 그와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바로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바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마지막 순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축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상상해 보시면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쭉 흘러 나오게 되겠죠. 그 기름이 이제 머리에서 적셔져서 수염을 타고 내려오고 또 모든 옷에 적셔지고 그 기름이 발까지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축복의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제사장의 발까지 적셔지는 그와 같은 취임식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을 저렇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취임식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제사장의 몸 구석구석에 적셔지는 것처럼 제사장의 그와 같은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그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헬몬산을 의미합니다. 헬몬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헤르몬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죠. 무려 높이가 2815m에 해당되는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바로 백두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백두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7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바로 헬몬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헬몬산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 뭐가 있죠? 지금 산 위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 산 위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눈이 항상 헬몬산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그 헬몬산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눈이 녹아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또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헬몬산에서 녹은 그 눈의 그런 물의 그런 흐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에 보면 지도로 보면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산에서 눈이 흘러서 남쪽으로 계속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전체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헬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산 위가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온도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급속하게 냉동시켜서 밤 동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산에 만들어졌던 그 이슬들이 그렇게 쭉 내려와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땅에 골고루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헬몬산 외에 이제 높은 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쭉 퍼져 나갈 때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적으로 그 헬몬산의 이슬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그 이슬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어디든지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생기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결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조차 손댈 수 없는 그런 병이 교회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결코 병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그런 역할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구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업들, 또 고원을 만들고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교회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봉사단체도 아니고 구호단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했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학교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 같은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어떤 문맹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글을 가르치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개화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개신교의 바탕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혹은 이화여자대학교, 승실대학교, 명지대학교, 그런 것들은 교회가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대학으로 발전한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결코 학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영생을 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은 교회의 본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점에서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의 본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본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축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두 번째, 생명의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곧 이제 멸망할 세상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공동체가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그런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가르쳐서 만인 제사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론의 계통, 레위 그런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 감당했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의 시대는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와 평신도인 여러분은 여러분 신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신분입니다. 다 똑같은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틀리는가 하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의 역할,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로서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들었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그런 역할이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제사장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 바로 평신도 제사장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리를 놓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해피니스의 그런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축복, 블레싱의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복이라고 똑같이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두 복은 완전히 다른 그런 복입니다. 먼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피니스의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행복을, 이런 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원하면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뭘 삽니까? 이런 행복을 원해서 뭘 사죠?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 로또 복권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입니까? 그 숫자만 잘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몇십억의 그런 돈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차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은 내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아무런 그런 희생이 없어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복, 그것이 바로 해피니스의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희생이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피니스의 행복의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복을 바라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복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축복, 블레싱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어원은 블레싱, 블리드, 바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손해봄의 대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 바로 블레싱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청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관이 우리 목장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희생해서 임원으로서 그 기관을 섬기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목자로서 그 목장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블레싱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기적인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만 아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블레싱,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물,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가 죽을 때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수고함이 없이 그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사실 이걸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희생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생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진정한 축복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됩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확인하시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누가 뭐래도 예배 자리에는 참석해야 돼.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충만하게 새기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 그런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얻어지는 행운, 해피니스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희생의 대가로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누군가가 죽음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내가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그런 제사, 또 축복의 통로로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의 기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다고 우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2815m의 그런 헬몬산에서 그 이슬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여기저기 그 수분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슬의 그런 생기 덕분에 시들어 있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슬은 생명의 이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생명의 이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이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것이 핵심인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께서 바톤 타치를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은 우리 교회의 본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이 교회의 본점이라면 나는 지금,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그런 지점으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만 잘못해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안 나가, 가난,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분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 것인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개떡같이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개떡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겨우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점으로서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아닌 우리를 이루는 공동체, 주님을 모시고 우리를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키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가는가 하면 무려 112m까지 자라는 나무랍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112m라 그러는데 높이로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아파트 30층 높이의 그런 나무입니다. 엄청난 그런 나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112m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가 몇 년을 사는가라고 봤더니 무려 200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나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높이가 자라나려고 하면 한 500년, 600년 정도가 되면 그 높이까지 이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12m까지 자라나려면 나무 뿌리가 어느 정도로 깊어야 될까요? 엄청 깊어야겠죠.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무려 3m. 이해가 안 되시나 봅니다. 지금 112m까지 높이 자라는데 그 나무의 뿌리는 3m밖에 못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그런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아니 3m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요? 이 나무를 조사해 봤더니 이 뿌리가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과 함께 뿌리가 막 얽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다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레이우드 나무와 함께 뿌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레드우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봤더니 이 나무에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만약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양분이 가지에게 공급돼서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 나무들이 자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굉장히 쉽게 끊어지게 되어서 금방 가지가 끊어지면서 영양분이 어린 나무에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으로 어린 나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이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나무, 생명을 나누는 나무, 또 소망을 주는 나무.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2일 날 성탄절 행사를 5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막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어저께 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그 성탄절 막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이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시시덕거리고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칸탄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없다 보니까 칸탄타가 없죠. 그런데 저희 교회 몇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모여서 한번 성탄절 칸탄타를 하면 어떨까라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칸탄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7시 넘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막 찬양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CCTV로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웃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감동이 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축복의 그런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나누는 교회, 또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 또 영원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블레싱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피를 나누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가 헌신해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